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15장, 이제 우리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그 흐름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우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 그 기독교 우리 복음의 가장 중심에 이제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 강조가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부활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이제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 되면 저희들이 그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기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신약의 그 가르침의 이제 중심에는 이 부활,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명, 그리고 또 참 기독교의 그 진리됨을 보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 그 15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이 짧은 두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의 날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소개하느냐? 정인들이죠. 정인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에게 참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이제 500여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소위 거짓말,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짓된 어떤 교리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였느냐? 이 12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500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지금 500여 형제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는가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많이 있다.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봐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신화인가?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정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법정에서 정인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가 눈으로 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정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곱,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 그리고 자기한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11절까지 가르치고 이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제 살폈던 3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이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의 하나, 이단 중에 하나죠. 이단 중에 하나.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과 연계가 되어져서 부활이라는 것은, 아니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인데, 그리고 또 이 몸이라는 것은 죄악 덩어리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죄악 덩어리, 영혼의 감옥, 이 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무엇만 살아나면 되느냐? 바로 순결하고 영원한 영만 살아나면 되지, 몸이 살아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 영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르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우리의 가르침도 너희의 믿음도 다 헛되고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망해버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을 한테 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이거 믿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가르침을 주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표현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첫 열매다. 첫 열매는 뭐라고 했죠? 앞으로 이 나무에 이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고 보증해 주는 게 무엇이냐? 미리 보여주고 보증하는 게 뭔가 하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바울은 반문을 하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그 세력들 그리스도께서 바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원수는 누군가 하면 바로 사망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되는 것으로 역사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9절부터는 한 번 더 부정적인 질문을 하죠.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들이 지금 관습처럼 행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대신 세례를 받느냐? 아니,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이미 부활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는 왜 받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핍박을 견뎌냈고 정말 사자 같은 짐승들한테 물어뜯길 것 같은 그런 삶을 통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악한 동무들입니다. 동무들. 그 동무들은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선한 행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이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거는 이제 앞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표현,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지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올 거냐? 이제 뭐 여자분들은 어떤 이런 뭐 이렇게 묻고, 목사님, 지금 부활하면 성령 전의 얼굴로 나타날까요? 성령한 후의 얼굴로 나타날까요? 그럼 제가 이제 대답하는 것은 원판 보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는, 저도 정말 이게 부활한 후에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올까?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6절, 어리석은 자여, 잘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있다. 씨. 여러분, 지금 씨를 우리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만약에 씨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참 이제 식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 뿌릴 때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지, 지금 그 식물이 있다면, 씨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게 뭐죠? 예를 제가 이 식물을 워낙 몰라가지고, 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는 거 아무거나 하나 좀 불러주시면. 뭐가 있죠? 어떤 꽃이 있습니까? 예? 제가 빨리. 해바라기가 만약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바라기가 씨를 뿌리나요? 제가 만약에 해바라기를 이제 피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해바라기를 피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 해바라기를 100분의 1 축소시킨 것을 땅에 뿌리나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해바라기를 우리가 피우기 위해서 땅에 무엇을 심느냐? 해바라기를 100분의 1 아니면 뭐 500분의 1 축소한 것을 심느냐? 그게 아니라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뿌려진 씨하고 그리고 자라게 되는 이 해바라기하고는, 여러분, 그냥 고대 사람들이 지금 뭐 유전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고대 사람이 볼 때는 피어난 그 해바라기의 모습과 씨는 무엇이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100분의 1, 500분의 1로 축소시킨 것을 땅에 심어서 이것이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막상 심는 것은 무엇이냐? 씨를 심는데, 이 씨는 겉으로만 보면 앞으로 피게 될 이 해바라기에 비해서 뭐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가 작은 게 아니죠.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지금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는 그 해바라기의 모습은 씨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린다. 씨를. 36절에 내가 뿌리는 씨가, 이것이 바로 잎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꼭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뿌려진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 표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실 때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을 때 결국 그 씨의 모습이, 뿌려졌던 씨의 모습이 해체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싹이 나고 새로운 그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무엇과 같으냐?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해바라기였다면 해바라기를 500분의 1로 축소한 것을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것은 뭡니까? 다만 알갱이뿐이다. 이거는 씨라는 거죠. 씨. 땅에 뿌려지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거다. 그래서 뿌리는 씨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형체하고는 고대인들이 볼 때에는 뭐 속성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드러난 모습을 볼 때는 무엇이 있느냐? 불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연 속성. 분명히 본질은 똑같을 수 있지만 불연 속성이죠. 씨와 드러난 형체 사이에는. 그것처럼 38절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 그리고 이 씨가 죽게 될 때 땅에 드러나는 그 형체를, 이 씨와는 전혀 다른 형체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38절 후반부, 각 종자에게, 이거는 씨입니다. 각각의 씨에게 바로 거기에 적합한 형체, 이거는 이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형체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체는 정말 다양하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육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늘을 봐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41절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예를 들죠.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42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치 무엇과 같으냐? 씨를 뿌렸을 때 씨는 죽고 그리고 그 형체가 땅에서 살아난 모습으로 형체가 나타나는 것, 이것과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같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는 심습니다. 지금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을 때 이제 땅에 묻힙니다.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씨가 뿌려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씨가 죽고 나서 아름다운 그 뿌려진 씨의 어떤 그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심겨지는 우리들의 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팽팽하고 좋았던 것도 점점 썩고 부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것은 무엇이냐? 죄에 굴복하는 거죠.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또 약한 것,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몸은 어떤가 하면 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떻게 되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44절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욕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약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씨처럼 죽음이라는 걸 통해 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름다운 형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 본질이 뭐냐?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4절 후반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몸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다시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령이라는 것,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 영어 번역도 그렇고 다 무엇으로 바꿨느냐?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탁월한 표현인데, 아담은 창세기 말씀에 인용해서, 창세기 2장 말씀에 인용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영,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의 순서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먼저 이 육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순서상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이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첫 사람 아담처럼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무엇이죠? 바로 하늘에서 났습니다. 부활과 성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38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여러분,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똑같은 그런 본성 존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인가? 바울은 이제 씨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죽으면 그 씨와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아름다운 형체의 모습으로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씨를 심는다는 거죠. 죽음은 무엇이냐? 씨를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를 심으면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이것이 이렇게 해체되고 나면 이제 식물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강한 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형체로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이 뭔고 하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다. 그런 다음 이제 50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이제 썩지 아니하는, 그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만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자 질적인 다른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53절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원수 사망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6절 말씀은, 55절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죠?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사망을 향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바로 이 죄,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그러니까 어떤 사망에게 힘을 부여하는 게 죄고, 이 죄의 힘을 불어넣는 게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바로 죄를 통해, 율법을 통해 사망은 우리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주는 이 쏘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이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대학 청년 시절에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말씀, 바로 씨에 대한 말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죽을 때 씨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이 바울의 설명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부활이 있겠구나. 내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씨를 심는 거구나. 죽음은 뭔가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내가 씨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해체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내가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 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화가 잘 안 되고 어색하시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이게 영광스럽게 조화가 될 것입니다. 조화가 될 거고, 그때 천국 가면 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를 보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에 이 목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분명히 이 목사인데 땅에서 봤던 이 목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저기에 이 목사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저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저기 우리 저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 저기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 같은 분이었다. 인자 같은 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 몸에 이렇게 기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장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인데 그 영광스러워지신 예수님을 보고 저기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저도 저와 같은 모습, 정말 영광스럽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령이 그때 천국에서 통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시켜 주셔서 탁월한 조화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정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가 썩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